오늘은, 저도, 그 교재 한 장 주세요, 보면은, 법성계. 지난번에 금강경, 제가 둘째 주, 넷째 주 와가지고, 월요일 날 그 금강경 법회를 보는데, 금강경 법회를 보는데, 내가 이제 늘,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요. 우리 이 절이라고 하는 데에는 마음 공부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뭐냐 그랬을 때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제 모든 경전이나 오록이나 법문 같은 게 전부 부처님 마음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절에 와서 하는 의식 하나하나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없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보면은.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참선하는 사람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방 극락정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극락정토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조금 고급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유심정토라고 하는 말을 해요,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극락에 있다 할지라도 중생의 마음을 쓰면 중생이고 중생계에 있다 할지라도 부처님 마음을 쓰면 부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글로 그 반야신경을 쭉 했는데 반야신경이 끝나고 나서 법성계를 했죠, 법성계. 앞으로 이 법성계도 한글 쪽으로 갈 겁니다. 너무 일시에 다 바꿔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 할까봐 오늘부터 아마 천수경 한글로 하셨죠? 천수경 한글로 하니까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죠? 천수경 하실 때 이 책을 전부 꽂아놨어요. 한 100여 권 이상 꽂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애부를 모실 때 또 종성을 할 때 이 책을 갖다 놓고 종성을 할 때는 종성 부분을 찾아서 내용을 보면 한문으로 지금 이렇게 읽어나가는 게 이런 뜻이구나. 법성계를 읽어나가는 게 이런 뜻이구나. 천수경이 이런 뜻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며칠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에요. 딸도 공부를 잘해서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는 데를 졸업하고, 딸이 그 자매인데 두 딸이 다 좋은 데를 졸업하고, 본인들이 한창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갔을 때는 세상 일이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막상 세상을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그런 대학교 가게 되면 그런 직업을 갖는 게 원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큰 학원을 운영하시는 모양이 돼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식구들이 제주도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려보려고 수술 몇 번 하다가 그게 안 돼서 돌아갔는데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가 보면은. 그런데 다행히 그 옆집에 불자가 한 번 있었던 모양이에요. 송강사 다니는 신도가 보면은. 그래서 어머니하고 평상시 그렇게 잘들 지냈는데 어머니 가시고 난 다음에 차례드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49제를 이제 송강사에 지내게 됐어요, 보면.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불교를 모르니까 49제 이야기를 들어도 처음 할 때, 마지막 할 때, 초자하고 49제만 가지 그랬는데, 송강사를 와서 보니까 이 송강사가 극락정토라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보면. 너무 좋아서 7제를 서울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40대 초반이에요, 지금 딸들이.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새벽 예불 참석을 해보니까 좋고, 40대 예불을 하는데 스님들이 예불을 모시는데 저게 무슨 소린고 했대, 무슨 소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이제 그 서울에 제일 크다라고 하는 교보원 문고를 가가지고 막 책을 지다 이 책 이제 그걸 알려 뒤지다 보니까 이 한글 법보 연불집이 눈에 띄더래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딱 펼쳐보니까 예불 내용도 나오고 반야신경도 나오는데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사 가지고 열심히 읽으면서 그 아버지한테 이러이러한 책이 있는데 참 좋더라 그랬더니 내가 그분 스님의 그 능력을 또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이제 내 책을 구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 스님 뵙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소개했던 스님이 그 스님이 송강사 사시는 스님인데 소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보게 돼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보면은. 사실 그 애벌문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치면 그 내용이 전부 나올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49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일러주기는 뭐하고 그냥 오셨을 때 대령 관음 시식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집에 계시면서 이걸 열심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열심히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요즘 아이들이 문제가 엄청 심각하답니다. 문제가 엄청 심각하대요 보면은. 그래서 고민도 많고 사회 의욕도 잃고 갈피를 못 잡는 애들인데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지.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삶 자체가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닌데 아이들이 모든 걸 공부에 맞춰서 그렇게 그 젊은 날을 썩히는 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자기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마음 치유하는 그런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주에 그 송강사에서 그 일요 법회를 이제 열어서 한 20-30분씩 잠깐 그 소참 법문하듯이 하는데 요즘 내가 송강사에서도 법회를 통 안 했는데 요즘 그 소참 법회를 좀 해달라고 청이 와서 내가 어제 세 번째 갔어요. 세 번째 갔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분들한테 뭘 해드릴까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발야신경을 짤막하게 한 번 했었고 두 번째는 그 매월달 김시습의 가을시가 굉장히 좋은 게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시가 사실 내용을 약간만 바꿔놓으면 송강사를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단풍이 되게 아름다운 날, 그 단풍에 관한 그 시를 가지고 이제 했었고, 그리고 또 어제, 일요일 날 갑자기 하자 그랬을 때, 그래, 우리가 49제를 지내게 되면 늘 법성계를 읽는데 그 법성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교재를 택한 거예요, 보면은. 이게 제대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금강경 할 때 내가 늘 이 법문을 하다가, 그러니까 근본 마음자리를 이야기할 때 늘 인용하는 구절이 반야신경의 제복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을 예를 내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법성계 맨 앞대목, 법성, 얼룡, 무이사, 제복, 부동, 혼례조, 무명, 무상, 절일체, 정지, 소주, 비여경을 많이 예를 들어요, 보면은. 그런데 거기 법문 듣는 사람이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것저것 유튜브를 다 찾아서 공부를 하는데 간간히 법성계 이야기를 딱 하면 네 구절만 끝내고 뒷구절을 안 해준다는 거야 보면은. 그 뒷구절까지 이제 알고 싶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이번 동명구름 법회 때 제가 법성계를 한번 해보죠. 법성계 전체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올라왔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아까 화엄성령 끝나고 축원하고 반야신경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법성계 했죠. 그 법성계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따라했어요. 절에서 하니까 무작정 따라했어요.
무작정 따라 하면서 그 내용에 한번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의문을 품지 않느냐? 불교는 어려운 거니까. 법성계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고, 그 내용을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그냥 절로절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진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다녀도 거기, 20년을 다녀도 거기, 30년을 다녀도 거기에 전혀 발전이 없어요.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의식이 바뀌지 않는데 삶 자체가 바뀌겠어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부처님 마음 할 때, 이 부처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법성계가 49제 지낼 때 관욕 있죠, 관욕. 관욕이 끝나고 나서 그 영가를 부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이 법성계를 해가면서 해보면은, 예? 법성계. 원래는 송강사 같은 절을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은 척주각, 세월각이라 그래가지고, 남자 영가, 여자 영가 목욕을 시키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관욕을 다 시켜서 대웅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청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때를 씻어주는 거야. 때를 베끼는 건 목욕시키는 거랑 똑같잖아. 그걸 관욕이라 그래, 보면은.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왔는데 요즘은, 도량이 도량이 이제 작아지고 모든 걸 다 갖출 수가 없으니까 절에 와가지고 병풍을 치고 할 거예요, 병풍 보면은. 이제 병풍 치고 나서 관욕이 끝나면은, 거기에서 깨끗하게 목욕시킨 영가를, 마음의 때를 다 베낀 영가를 부처님께서 이제 모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 영단을 이제 모시는 거야, 보면은. 그리고 49제가 다 끝나고 나서 소지할 때, 그럴 때도 이제 이 법성계를 불러 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송강사나 해인사 큰 절에 큰 불사가 있을 때, 법성도라 그래가지고, 연불 하면서,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 팔만 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황군형으로 들어갔다 한 바퀴 삥 돌고 나서 나오는 군형이 있어요, 보면. 들어갔던 군형하고 나오는 군형하고 똑같아, 보면. 처음과 끝이 똑같아.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법성도라 그래가지고, 법성계 일곱 자시, 법성, 원령,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제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게 되는데, 이제 법성, 원령, 무이상 불러가면서 그걸 쭉 한 바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은 화엄경 항문을 읽는 거야, 화엄경. 화엄경 항문을 읽는 거야, 보면은. 원래 80화엄경을 210자로 축약해가지고 화엄경의 뜻을 전부 드러낸 게 이 법성계에 보면은. 그래서 이 법성계의 뜻을 잘 알면은 화엄경도 그냥 절로절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법성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절에 와서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하는데 마음 챙긴다는 중생의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챙기는 거야, 보면. 부처님 마음을 챙긴다, 이수는 중생의 마음을 버려가는 거예요. 시비를 버려가는 거야. 분별을 버려가는 거야. 집착을 버려가는 거야. 아상을 버려가는 거예요, 보면. 나 잘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왜 오느냐? 입시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모든 경계를 맞이해서 그 경계에 집착을 해가지고 시비를 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데서 오는 것이지. 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사실 조건이 아니에요, 보면은.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는 잘못된 내 관념, 내 생각, 내 집착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절집에서 늘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근기가 다양하고 알아듣는 게 다양하니까 부처님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법성의 모든 내용이 부처진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처진 마음이 뭐냐? 법성이다. 원륜이다. 무이상이다. 제법부동이다. 본래적이다. 무명이다. 무상이다. 절일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법성이라고 하는 건 법의 성품을 이야기해. 우리 절집에 와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늘 염두에 두실 것은 공성하고 연기법을 늘 염두에 두세요. 공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공 할 때 그 공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여러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늘 연기법 해가지고 12연기법은 다 알고 계시죠?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로병사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 12연기법이라고 하는 건 인연이 모아졌다 흩어지고 모아졌다 흩어지고 하는데 무명이라고 하는 인연이 생겨서 그 무명이 자꾸 커져가지고 저 마지막에 생로병사 우리 중생의 모습이에요. 보면 이런 중생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게 착각을 일으켜서 잘못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중생 같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절집에서 늘 공성하고 연기법을 이야기하는 이 공성을 부처진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텅 빈다, 이 소리는 중생의 마음이 텅 빈다 소리거든요, 보면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다 법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법이에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들여다보고, 대웅전을 보고 이 세상을 봤을 때 온갖 모습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모습들이 전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본래 나는 이런 모습에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모든 법의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게 보면. 법의 성품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법의 성품을 법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성이 결국 공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모든 법이 인연 모여 생겨났는데 이 인연이 전부 흩어지면 공으로 돌아가, 공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법이 공으로 다 녹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법 자체가 인연이 흩어져가지고 분별이 없어져가지고 모든 걸 공으로 돌아갔을 때 그걸 원흉이라 그래, 원흉. 그 원흉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데 이 원은 완전하다 뜻이에요, 원흉할 때. 완전한데 뭐가 완전하냐? 모든 법에 대한 집착, 모든 법들이 알고만 싹 녹아서 공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원흉이라고 하는 말도 공의 다른 모습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 마음자리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공이라고 우리가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 그 공이라고 하는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오로지 한 가지 모습이에요. 오로지 한 가지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무이사. 공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 마음자리에 두 가지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은 늘 부처님 마음, 영원한 부처님 마음이지, 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가서 나 보살이야, 나 영각이야, 나 성문이야, 나 중생이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무이상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그 이치를 가지고 딱 집어넣어서 법의 성품은 공이야. 그 공이라고 하는 건 모든 법이 다 오롯이 하나로 녹아 있어가지고 완전한 마음이잖아. 그게 원흉이야. 그 마음은 두 가지 모습이 없잖아. 그 무이상이야. 이해되셨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면 다 어려워. 근데 이런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익어지면은 이제 아는 것 같아. 이제 아는 것 같으면 이제 시건방져서. 아는 것 같으면. 왜? 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아상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거든. 근데 부처님 마음은 아상이 없거든. 나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거든, 보면. 그게 무이상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말이 제법 부동인데, 모든 법이 공이라 그러면은, 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흔들릴 게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부동이에요, 부동. 모든 법의 성법, 그 법성은 공이기에, 텅 빈 그 마음자리는 부동이야. 영원토록 그 마음,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불구부정 부중불감이기 때문에 어떤 경계도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걸 부동, 제법 부동이다. 부처님 마음자리는 공성인데 그 공성인 그 자리는 어떤 경계도 흔들림이 없어. 이게 제법 부동이야. 그 부동심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텅 빈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아무 생각, 식이분별이 떨어졌으니까 고요하겠어요? 시끌시끌하겠어요? 그래서 본래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고요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텅 비어있는 그 마음자리는 무명,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게 무명이에요. 이름이 없어.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이름이 없다, 이 소리는 어떤 모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면. 그걸 무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무명이나 무상이나 같은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 있으면 빨갛다 노랗다 이름을 딱 붙일 것인데 어떤 모습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게 무명무상이야. 모습도 없고 이름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입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그게 철일제 모든 경계가 싹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부처님 마음인데 이런 부처님 마음은 누가 아느냐? 모든 십이분별이 끊어진 집착이 떨어진 부처님만 알 수가 있어요. 이 증지소지라고 하는 건 증득한 지혜, 부처님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곳이지 비여격이라 다른 중생 마음자리 그 경계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요건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 이제 이해가 되면은 부처님 마음이 있는 자리에서는 늘 청정한 맑고 깨끗한 빛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경전을 이렇게 쭉 봐나갈 때 부처님이 법을 설하기 이전에는 늘 선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선정 속으로. 그 선정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가부잘 두고 선정 속으로 딱 들어가 있게 되면은 그 산매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법화경 같은 데에서는 옥고 강명이 나와가지고 한없이 이 세상을 뻗어나가면서 세상의 모든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에 나와서 그 빛을 이야기할 때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빛이 어둠을 밝혀서 어둠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그걸 쳐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쳐가는 것이 그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 이것은 하나로 모아진 마음, 일체 망념이 떨어진 마음인데 그 마음은 무명무상, 이렇게 하면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모양을 그려낼 수도 없는 그런 한 가지 모습이잖아요, 보면은. 그런 한 가지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그 모습을 촥 자기 마음이 아는 거예요. 아는 누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모든 번뇌가 떨어져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연보를 열심히 해서 그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게 되면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척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것으로 척척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알게 돼. 그걸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빨간 걸 알고 빨간 걸 보고 빨간 줄 알고 노란 걸 보고 노란 줄 아는 것이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은. 근데 그걸 알지만은 분별은 안 해, 부처님 마음. 그냥 알 뿐이야, 알 뿐. 근데 중생들은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내가 싫어하는 색이야,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야, 싫어하는 얼굴이야, 바로 분별심이 들어가. 아니 비설신이 육군 경계를 가지고 색성, 향미, 촉법, 바깥 경계를 이렇게 봤을 때 중생들은 늘 십이 분별을 하는데 부처님은 아상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그대로 내려놓고 선입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보고 듣는 대로 그대로 보고
듣고 알 뿐이에요, 보면. 시비를 안 해. 근데 중생도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에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아는 것을, 우리는, 중도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중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도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자, 부처님 마음자리가 있는 데서 부처님 지혜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부처님 지혜가 나왔다. 그럼 부처님 그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 말 이해하세요? 이게 중도법이에요. 그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건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틀리는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틀리는 게 없어요,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법이 중도예요, 중도.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 가운데가 아니고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부처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도법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중도법을 좀 어렵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쌍차 쌍조, 진공묘유, 공정영재, 선정지혜, 대사즉환, 대기대용 이런 표현을 써요. 표현이 어려워요, 쉬워요? 처음 들어가서 어려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뜻이 뭐예요? 하면 뜻을 잘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그게 중도법이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 분리하면 돼. 진공묘할 때 공자가 들어갔잖아. 부처님 마음이야. 진공은 부처님 마음이구나. 묘요, 그 부처님 앞 빛이 나와가지고 그 마음자리 모든 걸 환히 드러내서 그 모습을 다 갖고서 뭐가 드러나잖아. 없는 데에서 보면은. 부처님 마음은 골 같으니까 보면은. 그게 묘유잖아. 이 부처님 공성 이 자리에서 온갖 모습이 드러나는 이 묘, 이게 부처님 지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쌍차, 쌍조, 마차가 다 같은 말이야. 그거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면 어려워하니까 그건 놔두고. 자, 이제 그 뒤에 한번 봅니다. 일단 이거를 한글로 한번 봅시다. 한글로 한번 같이 한번 일단 읽어봅시다. 처음에 지금 기초 작업을 해놨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법의 성품 오롯하여 두 모습 없고 그 자리는 부동이니 본디 고요해 이름 모양 분별 없어 모든 것 끊겨 중생들이 알 수 없는 부처님 경계 참성품은 깊고 깊어 지극히 미며 자기 성품 집착 없어 인연 따르니 하나 속에 모두 있고 모두 속 하나가 곧 전체로서 전체가 하나 한 티끌에 시방삼세 머금고 있듯 티끌마다 빠짐없이 이와 같으며 한량없이 긴 세월이 한마음이고 한마음이 한량없는 세월이라네. 중생계와 극락세계 서로를 품고 뒤섞이지 않으면서 독립된 모습 돌을 닦는 마음 낼 때 바로 깨달음 생사열반 늘 언제나 함께 있으니 이치현상 그대로 곤별이 없어 부처님과 보현보살 성인의 경계 자비롭게 해인삼매 그 가운데서 마음대로 불가사의 신통을 펼쳐 온갖 법에 쏟아내니 허공에 가득 중생들의 그릇 따라 이익을 얻네. 그리하여 수행자는 깨닫게 되니 망상 모두 내려놔야 얻게 되는 것. 집착 없는 좋은 방편 여유주 같고 깨달음의 역량 따라 법공양 받네. 무진법에 품고 있는 다란이로서 법의 세계에 장엄하니 부처님 세상 실제 중도 그 자리에 앉아서 보니 애로부터 변함없는 부처님 일세. 자, 읽어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공부 많이 하셨네, 우리 합창말은. 그런데 법성계 한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쉽죠? 근데 설명을 들으면 더 쉬워져요, 보면은. 이 법성은 법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법성계는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가지고 노래하는 게 법성계예요, 노래하는 게. 예?
개는 개송이에요, 개송. 개송은 시잖아, 시 보면은. 응? 그러니까 이 시를 쫙 읊는 거예요. 법성, 원룡, 무이사. 그 내용을 알아요. 법성, 원룡, 무이사. 제법, 부동, 본래적 하면은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쫙 드러내면서 하거든, 보면. 그럼 그 내용을 마음속에 드러내가지고 한 편을 쫙 읽게 되면 화엄경을 한 권에 읽는 거야, 보면. 어? 그러니까 2, 3분에 화엄경 한 권씩 척척 읽어내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막 절로 좋아지는 거야, 보면은.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나누어서 본다. 진서, 참성품. 이거 부처님 마음 같아요? 부처님 지혜 같아요? 아,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깊고 깊겠죠? 그래서 심심이라고 표현해보면. 그 마음자리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쫙 알면 참 미묘해요? 미묘하지 않아요? 지극히 미묘해요? 적당히 미묘해요? 그게 진성, 심심, 극미묘야, 보면. 앞에 내용이 부처님 마음인데 이 부처님 마음은 달리 말하면 참성품이다. 이 참성품은 깊고 깊어. 근데 이 부처님 마음만 갖게 되면은 이 세상에 걸릴 게 없어. 내 마음대로 걸림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 참 미묘해. 지극히 미묘해. 그래서 극미묘, 직할 극자거든. 그러니까 진성, 심심, 극미묘. 이거 알겠죠? 알고 보니까 진성, 심심, 극미묘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쉽잖아요, 보면은. 자, 근데 원래 이 부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우리 성품이다, 자신의 성품이다 할 때 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성. 그 진성을 자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부처님 마음이 변함이 없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이 주어지는 자리에 그 부처님 마음이 척척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은 그 부처님이 관세음 보살로 여러분한테 착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간절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장보살이 탁 나타나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인연이 주어지면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부처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다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모든 인연을 드러내지만은 부처님은 집착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중생들은 어떤 인연이 드러날 때 집착한다, 안 한다?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철저히 아는 거야, 보면. 무상하는 건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건 내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 세상 이치를 알고 무상의 도리를 알고 인연법을 알고 나서 집착할 게 전혀 없다 그러면은 집착을 딱 놔버리는 순간 그 마음은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야. 행복한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집착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쫙 놔두고 모든 게 인연 따라가는 것이지. 마음을 비워서 먼 발치에서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수행이에요, 보면. 그래서 수행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수행법 가운데 그냥 멈춰서 지켜보는 것,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런 책도 있죠. 멈추면 중생의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 부처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여기서 멈추면 이것은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쉬어지게 되면 집착할 게 없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억수로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편안한 마음이 열반이에요, 열반. 열반이라고 하는 건 집착이 떨어진 것, 번뇌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 집착, 번뇌가 떨어진다 이 소리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나는
불생불멸이야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인연이 딱 주어지면 그 인연 따라 자기 모습을 딱 드러내기 때문에 텅 빈 그 마음자를 지키지 않냐고 인연 따라 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보면은 그게 불수자성수연성이야. 자성이 부처님 마음이야. 요것만을 불수 확 집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수연 인연 따라서 인연 주어지는 데서 부처님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불수 자성 수연성이에요. 이해됐어요? 저거 왜 이해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는 대답이 조금 저기 이해하시는 분, 저기 공부를 잘하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직일 나왔잖아요. 자, 일 오로지 하나야. 부처님 마음이겠어요? 부처님 지혜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마음껏 많은데 부처님 마음이 드러난다. 이것은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법성계에서 일자가 나오면 무조건 부처님 마음이구나. 다자, 많은 게 나오면 이건 부처님 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럼 보세요.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직일 그랬죠? 하나 속에 모두 있고 모두 속 하나, 하나가 곧 전체로서 전체가 하나.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중생의 마음을 갖고 살면은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벽을 통해서 이 전체 세상을 못 봐. 근데 중생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은 텅 빈 마음밖에 안 남죠. 이 텅 빈 마음은 시방 세계를 쌓아 안고도 넉넉한 마음이야. 이 공이라고 하는 마음은 걸림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 전체 빛을 줄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이 세상 전체 빛을 주게 되면은 이 세상 전체의 모습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다르죠? 그 다 다른 모습을 시게 되면은 그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게 다야. 일중일체. 하나라고 하는 그 부처님 마음 가운데 빛이 나서 모든 법이 드러나니까 모든 법이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게 일중일체야. 하나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 가운데에서 일체 세상에 모든 법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세상에 일체 모든 그 법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없다? 그게 다중일이야. 다중일. 여러분들 모습이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성물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죠. 성물하십시오 이 소리는 부처님이 되세요 그 소리 아니에요. 보면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뭘 갖고 있어야 돼?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보면은 여러분들 한 번 한 번이 전부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부처님이야. 부처님은 그걸 봤어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보면은 중생들은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전부 부처님 마음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보면 그게 다중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일즉일체 다직일이야. 이런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일즉일체, 일체가 다 아니야. 보면은 맞다 소리 아니야. 보면은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 지혜요, 부처님 지혜가 부처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일즉일체 다직일.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쉬운 거야. 보면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 지혜요, 부처님 지혜가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는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틀어 말했을 때 일체라고 그러고 많다 그럴 때 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걸 또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일미진중 함시방 그래. 일미진중. 일미진 하나의 작은 티끌이야.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그러면 내가 비유를 한번 할게요. 여기에 거울이 있어, 거울. 저 멀리서 거울을 이쪽으로 쫙 비추면 거울 속에 여러분들 모습이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가죠? 거울 속에 모습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요이조 구슬을 수정 구슬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놓게 되면 이 수정 구슬 속에
이 모든 모습이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커도 들어가지만은 작아도 들어가요? 작아도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작고 티끌이라고 하는 그 거울이 있으면은 그 거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일미진할 때 그걸 실물 물질로 보는 거지만은 그 티끌의 속속, 그 근본은 공이다, 아니다? 공이에요, 보면은. 응? 그래서 한 티끌 가운데에 하면서 시방세계가 들어간다. 이 소리는 티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티끌 자체에 있는 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 티끌 자체가 아주 투명, 여의주, 수종주가 된다면 그 티끌 속에서도 이 시방세계가 다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티끌 하나가 우주와 무게가 같다, 다르다? 사실 같은 거예요. 그 근본에서는 같은 거예요, 보면. 응? 그래서 일미진중 한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가 들어가는데 꼭 티끌 하나만 그러냐? 세상에 있는 티끌 하나하나도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일체진, 세상의 모든 티끌 가운데에서도 역여시에, 모든 티끌 가운데서 또한 얘와 같은 것이다. 자, 요거 이제 이해하셨죠? 자, 이 법성계가 술술 풀려가야 안 풀려가요? 풀기는 되게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야기해주는 이 법성계 요것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유튜브 올려놓게 되면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서 이게 전혀 여러분들께 되잖아요. 보면은 불교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져. 진짜 보면은. 그 다음에 무량원급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들 지금 한 생각 냈잖아요? 여러분들 한 생각을 이렇게 낼 때 착한 생각 내는 사람이 있고, 나쁜 생각 내는 사람이 있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 보면. 응? 그러면 요 한 생각이 여기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생이 그 한 생각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생이 그 한 생각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지금 쓰는 한 생각이 미래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을 쓰면 부처님 마음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중생의 마음을 쓰게 되면 중생의 마음을 쓰는 거기에서 온갖 문제가 일어나 보면은. 근데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 어떤 방향, 어떤 집착도 없는 마음이라 그랬죠, 보면은. 오로지 부처님 마음 하나, 그걸 일념이라고 표현을 하다, 여기에서는. 여기서 한 생각 그랬는데, 한 생각 그러면은 두 생각, 세 생각, 생각을 낼까봐 여기서 내가 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마음. 한 마음 보면은. 한 마음 해야 좀, 읽는 게 좀 편하게 읽겠더라고, 보면은. 그리고 한 마음 할 때,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로 된 마음. 한 생각, 이것도 한 생각, 두 생각이 아니라 생각 자체로 하나가 딱 모아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념이라고 하는 집중된 마음. 응? 뭐냐? 부처님 마음에 집중이 돼서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념이에요, 보면은. 일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마음 속에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시방삼세를 만들어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어내 보면. 그래서 무량원겁 할 때 이 겁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량원겁, 이건 한량없이 기나긴 세월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무량원겁이라고 하는 말은 한량없는 긴 세월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육도윤회를 하면서 한량없는 세월을 살아왔는데 사실 그게 헛개비 같은 거야. 헛개비 같은 거야. 네? 그래서 그 근본을 알고 보면 그 중생의 마음은 헛개비로 생겨났다 헛개비로 사라지는 것이지 원래 그 마음은 바뀌지가 않았어 보면.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한량없이 벌어지는 세월이라 할지라도 부처님 마음자리에서는 헛개비야. 헛개비 보면. 네? 헛개비 보면. 그래서 그 기다란 세월도
한 생각, 부처님의 한 생각, 한 마음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무량원급 즉일념이야. 이거 거꾸로 말하면 일념 즉시 무량겁이에요, 보면은. 자, 이것도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있게 되면은 그 부처님 마음 속에서 온갖 인연으로 벌어질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세계가 나오고, 여러 가지 세월이 나오고, 기나긴 세월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알고 보면 중생의 망상으로 시비분별한 것이 원래 자기 것이 아니다. 이 소리거든, 보면은. 그래서 무량원급, 직일념, 일념 즉시 무량급.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한 생각인데 그 한 생각짜리 인연 따라서 중생의 인연은 온갖 모습, 온갖 세월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부처님 마음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부처님 마음자리 그 온갖 세월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게 무량원급, 직일념, 일념 즉시 무량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면. 그래서 요거를, 참 화학영 80권을 녹여낸 것을 그냥 40분, 50분 만에 전부 이해시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지, 보면.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동지 법문 때, 이어가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초하루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